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많이 알지 못해도,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답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그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아요. 어려워요. 이거 뭐야?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8절, 8장 8절에 가면 마지막에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림을 당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기쁨이 있는 삶, 흔들림과 흩어짐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삶이,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제 나간 지가 31년이 됐습니다. 31년이 됐는데 31년 정도 되면은 좀 이렇게 뭔가 느낌이, 와, 저분은 진짜 선교사님 같다. 저분 정말 진짜 멋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다. 이런 좀 이 생각이,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볼 때 저분 누구야? 그래서 좀 섭섭하긴 해요. 딱 한 분만 저를 이렇게 아주 지그시 바라보시는데, 두 분이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어머님은 우리 사위 멋지다 라고 보시는 것 같고, 또 한 분은 그 젊었을 때 저희들하고 같이 사역했던 우리 배성진 집사님, 초창기 사역할 때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사역했는데, 이 두 분만 저를 막 이렇게 보고, 나머지 분들은 저분 누구야? 저는 이거 슬프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게 돌아보면 저의 삶에도 정말 그 가벼움, 또 단순함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것 같아요. 그 단순함은 뭐냐? 그 가벼움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과 감동하심이 있으면 노하지 않고 그곳에 나아가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많이 알지 못했지만 그 예수 이름의 능력,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신병의 마음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마음으로, 다시 한 2주 뒤에 선교지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 다시 또 처음 들어가는 마음으로 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의 사역의 아주 기본은 예수, 저희 사역의 아주 기본은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이 저희 사역의 아주 기본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치유가 거의 100% 일어나요. 왜냐하면 나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계속 기도해요. 나을 때까지. 근데 이 시작은, 제가 처음에 이제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정말 여기는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 성령님의 역사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그때는 하여튼 막 그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부르짖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시간 가운데 치유도 일어나고, 이런 시간 가운데 교회 안에 어떤 변화들도 일어나고, 사람들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멋있다, 이거 너무 아주 흥분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 저희가 이제 막 기도하고 이렇게 아픈 사람들 위해서 할 때 저희들에 대한 소문이 아주 잘 났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데 저희들에 대한 소문이 잘 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들을 초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랬더니, 와 보면 안 돼요.
그분도 아마 성경을 읽어봤나 봐요. 와 보라, 와 보면 안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님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봤더니 아버님 멀쩡하신데 왜 어디가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가끔씩 이렇게 딸꾹질 하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딸꾹질이 계속되고 말씀하실 때나 이렇게 호흡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딸꾹질이 좀 완전히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얘기하는 중에 또 딸꾹질을 또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딸꾹질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분이 같이 가셨는데 같이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전혀 망설임 없이 그냥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자 시작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손을 얹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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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딸꾹질을 멈출지어다. 딸꾹질 멈춰.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멈춰라. 막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살짝 중간쯤에 이분이 어떤가 싶어서 눈을 싹 뜨고 봤더니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분들에게 멈췄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게 딱 끝냈어요. 끝내고 봤더니 진짜 너무 편안하게 자기가 멈춘 것 같다고, 완전히 멈춘 것 같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를 제가 빠져나왔죠. 빠져나온 게 아니라 거기를 이제 마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면서 저희들 안에서 이제 얘기가 이분이 딸꾹질이 멈춘 게 우리의 기도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었을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결론으로 가지게 된 것은 기도가 아니고 이분이 아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방심을 한 것 같아. 그 전에 또 어떤 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셨대요. 그 전에 오셨던 분은 이렇게 조용히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는 스타일을 모르니까 그냥 방심한 상태로 있다가 저희가 이제 갑자기 눈을 서로 마주치더니 손을 딱 얹고 주여 하는데 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아마 깜짝 놀라서 딸꾹질이 멈춘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또 얘기하면서 왔던.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무도 없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곳에 임해서 치유도 일어나고 어떤 사람의 변화도 일어나고 결단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그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안에, 또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 도시 안에, 민족과 나라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안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막 이제 나을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도를 여러 번 하지 않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분이 자기 나았다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냥 나았다고 하는 거지 진짜 나은 건지 제가 분간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역할 때나 저희가 선교 사역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단순하게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참 이 단순하고 가벼운, 그렇지만 능력이 있는, 그렇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신병으로 남으시고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남으시고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 이름만 남기를.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좀 사역했던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투르키예입니다. 투르키의 옛날 이름은 터키인데 사실 이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밖에서는 터키라고 하고 안에서는 투르키라고 하는데 터키가 좀 이렇게 칠면조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안에서 사용하는 걸로 바꿨고, 이 나라는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의 한 9배 정도 크고, 또 주변에 많은 나라들, 또 많은 대륙들이 있어서 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아마 예전에 이 터키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 터키를 통해서 많은 나라에 뭐 그리스나 로마나 유럽으로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는데, 이 터키가 다시 한번, 지금은 이슬람의 땅이지만 다시 한번 이곳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지역에까지도 하나님의 참 그 기쁨이 전달되고 다시 한번 사용되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십시오. 터키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터키는 굉장히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좀 할 텐데요. 이 대답을 아주 잘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 터키예요. 터키의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4개의 강이 있어요. 비손, 기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4개의 강의 발원지가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근데 지금 보면 비손과 기혼 강은 없어졌어요. 근데 2개가 남아 있는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지금 아직 남아 있는데, 이 2개의 강에 물을 대주는 그 발원지가 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터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든 집, 동산, 공간, 그 공간을 만드신 곳이 바로 터키인 거죠.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동의하는 건 아니고 일부 소수의 학자들이 터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좀 유심히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덴 동산은 터키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처음 시작이 터키에서 시작된 거죠. 터키 땅에서 시작된 거죠. 또 좀 지나가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그냥 이렇게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터키가 답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모든 그 답은 터키입니다. 예. 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죠? 터키. 예, 터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시잖아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디일까요? 터키.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 어디일까요? 터키. 혹시 전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거의 절반,
신약의 절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과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거의 전체 다가 터키와 관련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 터키에 있어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서머나, 이 교회가 터키에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그 서신서들이 쓰여졌는데 이 편지를 받는 곳이 지금 다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는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터키를 한 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터키에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또 터키를 보여주면서 한번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터키 땅. 그리고 터키는 인구가 지금 한 8,500만 명 정도 되는데, 8,500만 명,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은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 숫자는 전체 해서 한 17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다 합치면, 그러니까 이란에서 온 난민들,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 이라크에서 온 난민들,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을 다 합치면 전체가 한 500만 명 정도의, 500명이 아니고 500만 명 정도의 난민이 지금 살고 있고요. 거기에 시리아 난민들만 이렇게 따로 떼서 보면 350만 명 정도. 지금 이제 시리아가 정상화되면서 내전이 끝나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한 3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난민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터키 공화국이 세워진 지가 2023년에 10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터키가 신생 국가인가 보다, 그냥 갑자기 뚝 나타난 그런 나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터키란 이름이 아니고 오스만 제국이란 이름으로 세계를 막 흔들었던 그런 나라였고요. 그런 제국이었고, 그 오스만 제국 이전에는 비잔틴 제국으로 세계를 막 세계의 중심에서 정치와 경제와 역사와 전쟁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그 땅이 바로 터키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지나간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 계속해서 흔드심과 흩으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31년 동안의 이 사역들을, 삶을 한번 돌아보면 계속해서 이 흔드심과 흩으심 가운데 있었고, 그 흔드심과 흩으심 가운데 제가 배운 것은 기쁨, 흔들심과 흩으심, 이 어려움 가운데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선교지로 나갈 때 제가 배낭 하나 메고 그렇게 나갔는데, 이 배낭 메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냥 가서 전하라, 외치라. 그걸 가지고 나갔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그 흩으심과 흔드심과 흩으심은 단순하게 그냥 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어쩌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마 전라도 분들이 많이 계셨다면 아마 그걸 보고 우체스카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지만, 이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두 번째는 그냥 그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뚝 하고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은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셨고,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민족들 가운데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물러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깨우시기 위해서 흔드시고 흩으신 사건이 오늘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 흔드심과 흩으심은 말씀의 성취였다. 말씀의 성취.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 가운데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흔들심과 흩으심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또 말씀은 제가 선교지에 처음 들어갈 때 지금까지도 붙들고 가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물을 내리니.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 말씀이 3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새 일. 터키가 새롭게 시작하는 땅이잖아요. 또 저의 사역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 새 일, 새 길, 새로운 강을 기대하는, 기도하는 그런 삶인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새로운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에도 이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는 이 일 가운데 저희가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는 열방 부흥교회, 열방 부흥교회인데, 그전에는 처음 시작했다는 파티 교회, 그전에는 빛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들을 했고, 지금 그 열방 부흥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사역으로 지금 한 8개 정도 교회가 개척돼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또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교회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교회들이 이제 많이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들로 우리가 또 개척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 들어가서 개척한 교회가 파티 교회입니다. 파티 교회. 파티는 터키 말로 정복하다,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잔틴 제국,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비잔틴 제국에서 이슬람의 중심인 오스만 제국이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기독교를 몰아내면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이름을 파티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파티라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저렇게 개척해서 이름도 파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정복자의 뜻이 아니라 축제처럼 파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파티 교회를 했고, 물론 처음 시작은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아주 한두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됐고요. 중간에 있는 자매는 우리가 들어가서 양육했던, 저희 집사람과 제가 같이 양육했던 그 자매인데, 세례 받기 전에 그 신앙 고백하고 간증을 하고 난 뒤에 세례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 교회를 시작해서 거기서 우리가 또 나와서 이제 열방 부흥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2003년
12월 달에 저희가 개척을 했는데 처음 시작하고 난 뒤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왔다가 또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 시간이 한 1년, 2년 정도 진행되면서 제 안에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을 고스톱이라고 지었어요. 고스톱.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총리사님 거기서 고스톱 하세요? 이거 그 고스톱이 아니고요. 제가 막 고민하면서 이 사역이 어떻게 일어날까,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질까, 이런 좀 답답한 마음에 기도할 때 멈추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 하시고, 멈추고 싶을 때 고 하셔서 계속 했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우리 가족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몇 사람이 됐을 때 거기서 같이 테이블을 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배성진 집사님이시죠? 형제님이 저 교회 오셨나요 혹시? 저기 우리 초창기 멤버예요. 초창기 멤버. 같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이 자리가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셔서 저희 안에 여기가 이제 좁아졌으니까 우리가 좀 더 큰 데로 옮기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구했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장소를 구해서 저희가 막 기쁨으로 저기를 이제 가서 수리하고,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가서 기도하고 거기 또 이렇게 작업하면서 저 교회를 만들어 가서 왼쪽 편인가요? 이제 그 의자도 놓여지고 아주 예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기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바뀌었죠. 저걸 하면서 저희가 은혜가 있었던 것은 이 선교가 참 재미있구나. 또 이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따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중간에 그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100개예요, 100개. 그래서 장소를 우리가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기도했고, 장소를 찾아서 들어가고 나서는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도전을 했어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하지만 의자 100개는 여러분들이 좀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좀 작정해서 1개든 2개든 3개든 여러분 거 하나,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앉을 의자로 여러분들이 좀 작정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좀 도전을 했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 90개가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성도들이 이렇게 동참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성도들도 아주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0개는 이게 더 이상 안 되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독일에 있는 터키 교회에서 얘기를 듣고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딱 헌금을 받았는데 딱 10개 정도 살 수 있는 그 재정이 돼서 10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청소도 아주 열심히 하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있는데 의자를 사랑하더라고요. 이 작정해서 하니까 나중에는 의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좀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 의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저희가 이제 이 열방 부흥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 내보내는데, 교회가 개척돼서 나갈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의자를 이렇게 좀 한 30개씩 싸가지고 같이 보내면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자기 의자가 거기 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많이 개척되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그런 소원함이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의자를 막 보내주기 시작했죠. 자원하는 사람들, 또 작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바꿔주시고 그 교회 안에 많은 변화들을 주셨죠.
그래서 막 이때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기쁨으로 예배하고요. 이때도 막 주야 주야 하고 막 기도하고 나을 때까지 기도하고 저렇게 이제 손 들고 기도하다가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 해서 나와서 막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들 통해서 교회 안에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가 좋은 소문으로 이렇게 다른 그 사역자들이나 다른 또 도시들 가운데 퍼져나가서 우리 교회에 한 50명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나왔는데 그 교회는 100명이 나온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의자가 100개인데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서 그 좋은 소문을 우리가 또 완성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월세도 올라가고 또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예배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좀 구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지하에 있던 100명이 들어가는 그 장소를 사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주인하고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주인이 뭐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 줄 모르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가격을 2배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계속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장소를 좀 구하자 그렇게 하고 다른 데다가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다른 장소를 구입을 했는데 이 장소가 그냥 아파트 방 3개 거실 하나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인데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 벽을 다 치고 모임 장소를 좀 넓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고 이것을 할 때 참 감사했던 거는 우리 성도들이 지난번에는 의자 100개를 위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헌금해서 의자 100개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제 안에 좀 이렇게 좀 그 담대함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도들에게 좀 도전을 했어요. 이 교회 우리가 우리 재정으로 한번 사보자. 우리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 교회가 좀 구입되면 좋겠다라고 좀 도전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한 뭐 1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중에 절반은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고 그 나머지 절반은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걸 구입했어요. 그 지금 이 장소가 우리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장소가 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마음껏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서 또 뭐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문제는 장소가 너무 좁아서 한 60명, 70명 정도 들어가면 장소가 꽉 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게 문제였는데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너무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 작은 좁은 장소가 좀 좁아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로 그냥 계속해서 모여서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해서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서 지금 돌아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걸로 이제 한 8개 정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저희가 터키 전체적으로 볼 때 7,0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터키 안에 81개 도가 있어요. 81개 도. 근데 그 81개 도 중에 약 한 절반 정도 되는 40개 정도 되는 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요.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전라남도에 교회가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서울에 5명, 뭐 대구에 2명, 광주에 10명, 뭐 이 정도 이런. 그리고 나머지 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것을 제가 좀 보면서 루디아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교회가 없는 이런 지역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찾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자 해서 리디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다 조금 하니까 그 교회들이 정말 예배 드릴 때 찬양도 크게 할 수 없는
기도도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서 또 소리가 나고 그러면 발각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녹하지 못하는데, 한 여름에 이제 한 날을 잡아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연합 사역을 우리가 또 하면서 지금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뭐 100점 프로젝트, 100점이나 사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금식 기간 동안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하여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또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지고 그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교회 성장을 통해서 연합 예배에 거의 한 15개 교회 300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기대하고, 또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조금씩이지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조금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주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너무 사람들이 많으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시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독립적으로 하게 하고, 이제는 또 다시 새롭게 교회들을 또 연결하고 새로운 사역자들과 함께 이 연합 예배 사역을 또 이제 이끌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장소를 구입해서 갔는데, 교회를 개척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지니까 그 장소가 너무 좁아서 잠시 2018년부터는 우리가 결혼식장을 하나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한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200명이 우리 성도 숫자가 아니고요,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우리가 마음껏 막 예배 때 막 춤추고, 예배 때 막 그냥 막 펄쩍펄쩍 막 뛰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 연합 예배도 같이 드리고 뭐 이러면서 같이 예배 드렸던,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여기에 참 터키 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다른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고, 와, 여기 예배는 정말 천국의 예배 같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천국의 그 예배 같은 그런 참 감동이 매 주일마다 있었던 것을 또 기억합니다. 근데 2018년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2019년이 돼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코로나 때 흩어져서, 이게 우리들한테는 또 어떤 또 흔드심과 흩으심의 시간이었죠.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이스탄불 안에 우리 그 지역 교회들, 우리 사람들만 관계하다가, 이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길 때 이스탄불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섬기다가, 심지어 유럽에 그 이주한 난민들까지도 연결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터키 안에 여러 도시 교회들과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저희가 또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더 좀 은혜가 있었던 그 시간이었고, 2022년까지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네트워크가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돌아오려고 할 때 이제는 숫자도 더 많이 늘어나고, 이제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교회를 이렇게 독립시키기 시작했어요. 다시 독립시켰는데, 독립을 몇 개 시키고 2개 정도 시키고 난 뒤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 예배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5개의 언어 그룹으로 나눠서 거기에 이제 터키 모임, 그 다음에 영어 모임은 독립을 시켰는데 다시 또 준비하고 있고요. 이 영어 모임 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시작한 것이 한국어 예배를 시작해요. 한국어 예배는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터키에 있는 외국 사람들 중에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 한국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예배를 시작했는데, 토요일 날 그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한 4명에서 한 10명 정도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희가 또 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모임과 한국어 모임, 그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어 모임. 러시아 모임은 주로 터키 사람과 결혼한 그 러시아어를 하는
이제 여성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나라를 보면 뭐 러시아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카자흐, 우즈벡, 몰도바, 키르기스, 아제르바이잔, 뭐 타지키스탄 뭐 이렇게 해서 스탄 국가들과 또 러시아를 하는 그런 우크라이나나 몰도바나 이런 지역에서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혼자 자매들이 혼자 나왔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과 연결된 남편들, 이 사람들과 연결된 그런 가족들이 지금은 거의 다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할렐루야! 터키 남편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도 한 8개 국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민 사역, 페르시아권과 또 아랍어권 사역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때는 또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간접적으로 시리아 난민들로 세워진 그 교회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면서 저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 사진은 우리가 이제 터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그 시리아 난민 캠프촌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집회하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흩으심과 이 흔드심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냥 나라와 그 나라 밖에까지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쁨이 있고요. 하여튼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그 상을 쫓아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삶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언어 그룹은 참 놀랍고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왔을까? 그 터키 멀리 그 남미에서 여기까지 왔을까? 스페인어권 모임이 만들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쿠바, 도미니카 뭐 이렇게 해서 브라질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도 뭐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관련된 터키 사람들이나 또 뭐 이란 사람들이나 난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와서 이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금 밑에 있는 그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이제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 그 스페인어권 사람들을 이게 초대해서 배에서 한번 초청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한 300명 정도가 여기에 왔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딱 이제 신청을 받는데 한 이틀 만에 그냥 꽉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를 하나 빌려서 이 모임을 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남미에서 온 사람들은 지칠 줄 몰라요. 그래서 배에서 우리가 이제 배를 띄우고 가서 짧게 좀 이렇게 나눔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시간을 줬는데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았거든요. 근데 춤을 너무너무 이렇게 잘 추고 정열적으로 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 하고 나중에 배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배가 이제 항구에 닿았는데 도착을 했는데 여기 스페인어 그 그룹의 리더가 오더니 한 30분 정도 시간을 더 줄 수 있냐고. 저는 좀 이제 마지막이니까 기도하고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나 보다 그러고 이제 혹시나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춤을 아직 조금 덜 췄대요. 조금 더 춰야 된대. 그래서 그러면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30분 동안 이제 더 막 시간을 갖고 우리가 내렸는데 이 시간이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됐고 제가 좀 뭐 그렇지만 이렇게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또 마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배에서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에는 내릴 때쯤에서 한 명 한 명씩 좀 물어봐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멘 그러면 이제 배에서 땅으로 내릴 수 있고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난 뭐 그러면 그 배에서 대기시키든가 아니면 물에 빠뜨리든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작되면서 이게 또 새로운 일인데 매년마다 한 번씩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초청 집회를 배에서 하는 시간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언어들이 모여서 예배했지만 이 스페인어권은 스페인이 아니라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라서 참 저희들에게는 감동이 있고 또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그 사역들을 이루어 나갈 때 참 단순하지만 또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이것들을 붙들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신 따로 세우신 그 성령님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다. 그 보내심이 나의 보내심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 세움 받고 그 따로 세움 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그 일을 보면서 이걸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의 능력, 십자가, 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교회,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슬람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방해하는 것 같고 그들을 어떻게 잘못되게 하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냐 이거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능력인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째스까 하면서 그냥 머무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흔드심과 흩으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막 완전히 그냥 끝나버릴 것 같고 이제 끝이다라고 그냥 하고 손을 놔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흔들심과 흩으심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나아가는 그 사역이 터키 땅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더 기도하는 것은 이 2025년에 주님의 이 흔드심과 흩으심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일어나고 더 강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그냥 이것을 통해서 이것의 결과로 이것에 대한 열매로 터키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고 이 일을 위해서 참 무릎 꿇고 이 일을 위해서 그곳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에도 이런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특별히 터키를 위한 기도 터키를 위한 터키에서 하나님이 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이 기대함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것으로 춤추고 예배하는 그것으로 복음을 들고 그 다른 민족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교지에 지금 그 사역자들이 많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일이 막 급속도로 막 일어나고 있어서
터키 안에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좀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 1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약 한 100가정이 추방을 당했어요. 100가정이.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비자 연장을 안 해주는 것도 있고, 형태가 또 있는데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밖에 외국에 갔다가 들어갈 때 입국 거부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2주 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 혹시 들어가다가 입국 거부 당하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들어가서 다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분위기들이 빨리 좀 사라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7천 명밖에 안 되는 그 성도들이, 그 중에서도 몇 명 안 되는 그 현지인 지도자들이 좀 각성해서 단순하게 좀 바뀌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 외국에서 온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지인 성도들과 또 현지인 지도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흔드심이고 흩으심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오늘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눔을, 선교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죽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핍박이 있고 옥에 갇히고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경에 보니까 잔멸,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그냥 박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했던,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터키에 있는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런 그 분위기 속에, 그런 어떤 그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 그 어려운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도 만들어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또 그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큰 기쁨. 큰 기쁨. 터키에서 사역하는 저희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흔들심과 흩으심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전달되는 그 역사적인 성도, 역사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